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맹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4절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리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한 주일을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 첫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새벽 예배를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많은 축복과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도 궁핍하지 않도록 일용할 양식도 풍족히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주님의 뜻에 불순종하며 이것도 사랑하지 않았으며 소외된 분들도 멀리하며 알게 모르게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 죄가 주홍빛같이 붉을지라도 흰능같이 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정직한 마음을 주셔서 새로운 영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며 어떠한 고난과 핍박이 닥치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굳세게 이겨나갈 수 있는 강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금 세계는 온갖 재난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으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 위험한 시기를 근신하며 기도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루빨리 종식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11월에 있을 선교대회에 오시는 선교사님들이 무사히 올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선교대회가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선교사님들도 일주일 동안에 평안히 안식을 취하시고 새 힘을 얻고 돌아가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복음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118년 전에 우리 선조들이 피땀 흘려서 해주신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추진하고 있는 200만 불 프로젝트가 잘 되어서 교회가 더욱더 새롭게 단장되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꿈과 비전이 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훈육하고 양육하여서 훌륭한 교회의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모두가 하나 되어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며 성령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교회, 믿는 것이 참 행복한 교회가 되며 한 영혼을 주님께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믿지 않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 역할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간절히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드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원치 않은 질병으로 병마와 싸우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 가지 형편으로 말 못하는 사연을 가지고 기도드리는 분들을 주님 찾아주시고 만져주셔서 건강을 되찾고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스러우신 하나님, 한희준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 그리고 전도사님들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 능력 주시고 권능도 주셔서 많은 성도님들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늘의 신령한 지혜도 내려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목회자님들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노익은 목사님이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여서 귀한 은혜의 말씀이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살면서 승리하는 영의 양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귀하신 힘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9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밧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박향목을 살을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9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통하여 다른 사사에 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기드온에 관해서 사사기 6장부터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이 사사 기드온의 삶을 보면서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이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를 통해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시는 이스라엘을 이 적들로부터 구원해내는 그러한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이 사사 기드온의 인간적인 그러한 모습 또한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사 기드온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리고 그의 자손들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 8장 특별히 22절부터 3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사 기드온이 죽고 나서의 그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31절에 보게 되면요, 오늘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사사기 8장 31절의 말씀에 보면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사 기드온은요, 아내가 많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8장 30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몇 명이라 얘기하지요. 오늘 말씀에도 언급이 되어 있지만 70명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아스의 아들 이 기드온, 사사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게 되어서 그가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가 되게 됩니다. 그러자 이 기드온의 그 아들들의 그 행위에 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사기 8장 33절부터 그리고 3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기드온의 70명의 그 아들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어떠한 마음가짐을 갖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8장 33절부터 3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8장 33절부터 3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사사 기드온의 자녀들이 이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바알을 따라가 음행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그들이 바알을 따라 섬기며 음행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서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역사들을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렸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사기 9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여룹바알 이 사사 기드온이 죽고 나서 그의 첩의 아들인 아비멜렉, 이 아비멜렉의 어머니가 이 세겜 출신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이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룹바알 이 사사 기드온이 죽고 나서 그의 첩의 아들인 이 아비멜렉이 그의 고향인 세겜으로 돌아가 그의 외조부 그리고 그의 형제들에게 이렇게 어머니의 형제들에게 이러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골육임을 기억하라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오늘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여룹바알의 아들 기드온의 아들 첩의 아들인 이 아비멜렉이 그 고향으로 돌아가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70명의 그 아버지의 70명의 아들들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그래도 내가 세겜 출신의 그리고 기드온 아버지의 그 혈육이고 그리고 자녀이고 그리고 어머니의 골육임을 잊지 말아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주장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이 세겜이라는 이 어머니의 고향을 이처럼 70명의 기드온의 아들들에게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 그 세겜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어머니의 형제들에게 판단하라고 종용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3절에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이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들의 마음이 기운 것입니다. 그래도 아비멜렉이 낫지 않냐 하는 것이지요. 아비멜렉의 어머니도 이 세겜의 사람이고 또 이 세겜의 사람인 이 아비멜렉을 우리가 환대하고 그를 따르는 것이 기드온의 다른 70명의 아들들 중 한 명을 따르는 것보다 낫다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세겜 사람들이요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다가 이 아비멜렉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비멜렉은요 그 받은
은 70개를 경박하고 그리고 방탕한 사람들을 그들이 매수를 하여서, 이 아비멜렉이 매수를 하여서 자기를 따르게 하지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5절의 말씀에 보면요,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요. 그래도 사사 기드온의 70명의 아들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모조리 잡혀와 한 바위 위에서 죽게 되었는데 막내 아들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만 숨어서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70명의 아들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으면 그들이 이처럼 아비멜렉의 그 수하들에게 아비멜렉에 매수된 그 수하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버지가 사사 기드온의 아들들로서 어느 정도의 위치는 갖고 있지 않았나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아비멜렉 정도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고 방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었는데, 결론적으로 보아봤더니 아비멜렉의 그 매수된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보면요, 어떻게 그들이 이렇게 긴장하지 않고 살았을까라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이처럼 70명의 기드온의 그 용맹하였다 말한 이 사사 기드온의 70명의 그 아들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섰음으로 인하여 그들 또한 이렇게 약해지는, 그리고 그들 또한 방탕해진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지킬 수 없는, 스스로 무방비 상태가 된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처럼 70명의 형제들을 다 죽이고 요담 스스로, 기드온의 막내 아들인 요담 스스로만 숨어서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그러자 세겜의 모든 사람들, 이 세겜이라는 곳에 모든 사람들이 족속들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추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비멜렉의 이 세겜의 왕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담에게 이 세겜의 사람들이 이처럼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게 되었다는 그 얘기를 듣게 됩니다. 7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숨어서 목숨을 건진 요담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 아비멜렉이 세겜의 왕이 되었다는 그 얘기를 듣고 그 세겜으로 산 꼭대기에 서서 그들에게 소리쳐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70명을 바위에서 죽인 이 참극을 벌인 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추대한 이 세겜 사람들에게 이 요담은 그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아들 중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가 이러한 우화를 통해 세겜 사람들의 그 잘못된 선택을 책망하게 되지요. 그 우화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요, 네 나무의 내용이 나옵니다.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이처럼 네 나무의 그 내용을 말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리고 자신의 본분을 저버리고 이처럼 다른 왕을 섬기는 것이, 선택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네 번째 나무는 바로 이 가시나무였는데요. 이 세 나무와 다른 이 다른 내용을 얘기하지요. 그들이 세겜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고 또 그들 스스로 세운 그 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시나무의 그 우화를 얘기함으로써 그들이 피하지 아니하면 이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 백향목을 사를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가시나무와 백향목이 함께 불타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지요. 이처럼 아비멜렉을 선출한 그 왕으로 추대한 그들의 잘못을 꼬집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써 그에 대한 보응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이 아비멜렉이 이처럼 세겜의 사람들을 선동하고 또 아비멜렉이 잘못된 세상의 방법으로 자신의 아버지인 이 사사 기드온의 70명의 그 형제들을 다 죽이고 그 중에 요담은 살아남았지만요, 거의 모든 형제들을 다 죽여버리고 이 아비멜렉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불을 보듯이 뻔한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을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방법을 선택하며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아비멜렉처럼 이렇게 우둔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비멜렉처럼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9장 16절부터 그 이후에 25절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을 심판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번영을 누리고 화평을 누리기 위한 가장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단순하다 생각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를 따를 때 우리의 삶은 번영하고 축복되며 그리고 평안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그 민족은 번성하고 번영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 그 민족 이스라엘 백성은 고난을 겪게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 아비멜렉과 같은 그러한 삶이 되지 않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